우리가 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하시는 그 모습은 실제 그 모습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유라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잘 아는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또한 좋은 밭, 이러한 모든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좋은 밭을 선호하게 되어지지요. 그렇지,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야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이 좋은 밭이라는 그러한 개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엇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이름의 열매가 당연히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적인 모습으로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의 모습을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씨 뿌린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못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은혜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신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이 디도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옳은 모습이고 옳은 관계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의 모습을 어떠한 그 바른 방향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은 거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권면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뭐 누구나 다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 내용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도록 그걸 알고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요. 세상 속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읽으면 참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책들,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훌륭한 지식을 갖고 계신 또한 덕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강연을 할 때 그 강연의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속에 있었던 어떠한 잘못된 모습들을 내 스스로가 느끼게 되어지고 또 반성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는 그러한 일도 수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훈의 그러한 소리를 그러한 책들을 본다면 뭐 여기에 나와서 이러한 것을 들을 이유도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다면 뭐 하나님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교훈에 끝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서로 간의 관계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만족할 만한 그 모습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는 거지요. 또 만족한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어떠한 것을 들이댈 때는 자신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묶여져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용할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잘못됐다의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의 말씀의 이유는 그 하나님과 나를 갈라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넌 버림받을 자야. 내가 너 내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의 모습으로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을까요? 이렇게 가정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유가 어떠한 걸 책망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러한 어떠한 수준에 있는 그 사람 연륜이 정말 풍성한 그러한 사람 인생을 예를 들어 이 80을 살아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80 살아온 그 어르신이 자신의 뒷이야기를 끄집어낼 때에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의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에 어떠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부부간의 문제,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가 있으나 그 사람은 그것을 다 겪고 지금에 이른 그 모습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교훈할 수 있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아니할 수 있는 모습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러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80 먹은 노인이 젊은이들의 그 모든 행동들을 볼 때에 마음에 차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좋아 보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자신의 그 뒷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80 되어지신 그 노인이 인생 경험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80평생 살아보니 인생 이러하다. 그거 싸운들, 그거 서로 이를 간들 별 의미 없다. 왜? 그것을 지나온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 예수를 보냈다. 그 예수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의 모습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의 그 알게 해주는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상태 이 모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안으시기 위해서 바울 또 디도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그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용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책망이라는 거지요. 용서를 가지고 심판하는 그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심판은 그냥 심판인 거예요. 책망은 그냥 책망이고 싸움은 그냥 싸움이고, 그러나 연륜이 계신 그분들은 책망을 하되 이미 안을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되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고요. 이것이 젊은이들과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모습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싸우는 건 맞다. 그러한 사람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러한 모든 것의 연륜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모습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를, 그 용서를 넣어서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너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알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디도서 전체 내용의 요지가 이거예요. 그 11절 말씀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사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봤을 겁니다. 정말 내가 아내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내 스스로 느껴지고, 남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흠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있는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이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남편이라는 그 아내라는 그 입지 속에서 서로 용서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말 칼을 휘두르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의 존재성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내 자가 이렇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 젊은이들의 가정생활 그 모든 모습을 안 본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래서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자, 섬긴다는 그 표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섬길까요? 이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는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섬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늘 쓰고 있지요.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 되기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조아리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이 합당하다 난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하는 것과 사람 편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향해 섬기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가장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 이거 받으세요라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잖아요. 또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잘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것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먼저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모습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섬기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젊은 그 부부지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 속에 그 다투고 싸우는 그 일의 그 모습으로 그 가정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가정은 말 그대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유는 뭐 서로 간의 모습 속에서 이유를 대면 10가지, 100가지 다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 못 살아, 저래서 못 살아, 우리 갈라져. 이혼의 근거가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 있으나 정말 어떠한 사람의 교훈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젊은 부부를 할지라도 그 교훈을 듣고서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 순간을 내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장래사에 우리가 많은 이 어려움과 어떤 후회와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게 교훈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은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얘기해 본다면, 자, 우리는 어린 나이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한 살 한 살 장성에 가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지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또 이웃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육을 받지요. 그 교육을 받은 그것이 자신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잣대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배운 그 모든 것이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모든 모습 속에서 그 잣대가 나를 향해 늘 들이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잣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상 우리 생활 속에는 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교통법규 속에서 횡단보도가 있지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선 쳐져 있는 그 사각 안에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이게 도덕의 규범이지요. 근데 우리들은 무심코 그 선을 넘어 곡선으로 갑니다. 우리는 곡선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죄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그 모습으로는 그냥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 왜 도덕법규 어겨? 벌금 3만 원. 왜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나는 정당한 모습으로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왔는데 나를 향해서 벌금을 내라고 하니 이건 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법규를 들이댄 그분, 바로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 배움의 그 모습은 그 횡단보도 그 사각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정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벌금 3만 원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불합리하다 여기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얘기해 본다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이 주보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해 나갑니다. 그럼 이거가 입각하지 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어디 교회가 이렇게 순서도 안 맞추고 이렇게 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어떠한 사실에 각인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이러한 관계의 모든 모습들을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선배들로부터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왔고, 이런 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섬겨주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나에게 넣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내가 행하고 있었던 일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바르게만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송하지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3만 원을 범칙금을 낸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다시 나는 당연히 그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건널 수밖에 없게 되죠. 계속 그 3만 원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옳다 여기는 그 모습으로 나는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옳음은 상관없어요. 이미 정해 놓으신 그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구원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게 책망받지 아니할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바울이 거쳐가는 그 모든 곳들마다 유대인의 그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곳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이 모습들이 늘 그들에게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대로 행하고 있는 그것을 옳게 여긴 그들을 향해서 그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은 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정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가지고 아내를, 용서를 가지고 남편을, 자녀를, 이웃을 이렇게 대하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용서를 가지고. 이것이 너에게 교훈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향해서 그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구나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 바로 그거였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이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싸움은 싸움으로 손해는 손해로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은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디도가 전해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긍휼의 그 은혜가 나에게는 심판의 그 매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매를 맞을 때에 그 매를 맞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매 맞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용서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함께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제사자들이여 가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